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 나라에 승리하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그때에 다윗은 그 전쟁에 이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무엇이라 정리했었냐면 점차 왕의 책임에 소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틈이 되어서 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제 그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켰냐면 목욕하는 여인에게 고정을 시켜버렸죠. 다윗은 그 여인이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니까 충신의 딸이고 또 충신의 아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여인 바라보기를 멈추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시켜야 함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의 왕이며 이제 무서울 것이 없으며 거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아서 까짓거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결국 지체하지 않고 그 전쟁 중에 남편은 충신이 전쟁터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밧세바를 불러들여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범죄였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밧세바도 동조한 거 아니냐?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으나 전후 문맥과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초점의 시각으로 본다면 밧세바의 잘못을 성경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며 빼앗은 것이라는 표현이 거듭거듭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다윗에 대한 다윗의 간음이라고 표현이 종종 되어지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의 간음이 아니라 다윗의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악했습니다. 다윗은 그 악행을 범죄인 줄 알면서도 사실 자꾸 하나님 모르게 한다라고 스스로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목욕하는 그 목욕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씻기 위한 목욕이 아니라 월경 후에 이제 유출이 멈추고 7일이 지나서 이것은 당시 부정하다고 여겼던 어떤 제의적 시선 이유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목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때쯤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배란일이 가까운 시기고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로 우리가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범죄의 결과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아마도 밧세바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그러니까 밧세바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신학자들은 이걸 빌미로 다윗과 결혼을 해서 나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알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간혹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밧세바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정상적인 어떤 신앙의 상태라면 당연히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내 죄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신앙이 무디어지고 죄의 그 걸음이 이미 들어가 버리니까 그 죄의 걸음이 회개하는 자리로 다윗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는 사람의 지혜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밧세바의 임신을 알게 된 다윗은 즉시로 자복하지 않고 순간 머리를 막 돌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숨길까? 그때 그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리고 잠시라도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마치 선의를 베푸는 척했던 거죠. 왜 이런 선의를 베푸는 척했어요?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잠자리를 하게 하면 무엇을 가릴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이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말할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속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실을 가릴 수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무디어진 신앙 양심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이런 발을 씻으라는 건 기본적으로 쉬라는 거예요. 쉬라, 휴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휴식을 의미하라는 것이 의도는 뭐예요? 집에 가서 쉬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다라고 합니다. 왕의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특별 하사품으로서 왕이 마시던 술과 그러니까 왕이 마실 때 올리는 술과 왕의 식사 자리에 올리는 음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별 대우죠. 근데 왜 이런 술과 음식을 다시 뒤따라 함께 보냈을까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죠. 무슨 분위기요? 아내와 잠자리를 오랜만에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아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게 다윗의 용의 주도한, 주도 면밀한 모습이죠. 자, 이 정도 주도 면밀함이면 사실 다윗의 뜻대로 되어야 했을 텐데 성경은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아가 왕의 면전을 나선 후에 그 음식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고 말합니다. 왕궁문이라는 것은 궁의 문을 지키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이 시위병들 그들이 임시로 머무는 숙소입니다. 거기서 그 군인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제 중요한 구절에 11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자, 여기 보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해요? 전쟁터에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는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은 모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마치 부적을 갖고 나가듯이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나가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전쟁에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까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여겨지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전쟁.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몬과의 전쟁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어쩌다가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으로 여겨지는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은 상비군만 출전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군사로 모집을 해서 엄청난 숫자가 함께 동원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국가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여겨지는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출전했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왕인 다윗이 당연히 출전했어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신앙적으로 조금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아가 지금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럼 뭐야? 모든 이스라엘의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이 이 전쟁터에 참여해 있고 요압 장군도 있고 한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 가서 내 처와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신의 고백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신이 궁에서 평안히 있다가 잘못을 저질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옳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무뎌진 신앙 양심은 한번 틈이 벌어지니까 그 사이로 사단의 마음이 계속 들어온 이 벌어진 틈으로는 다윗이 자복하는 심령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방법을 씁니다. 사람의 방법을. 그것이 뭐냐면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다음 날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밤을 자고 왔으니까 그날이죠. 불러서 대화를 한 그날, 그 둘째 날, 그래, 야, 너 참 충신이다. 너 빨리 전쟁터에 나와서 이 싸움에 더 힘을 매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룻밤 더 자고 가라. 그러면서 이날 저녁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우리와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함께 술을 마시며 함께 취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서 함께 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죠. 배설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마시는 것보다 우리아를 더 마시게 했을 거예요. 야, 한 잔 더 하게, 한 잔 더 하게, 당신 참 충신이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게 했을 거예요. 조금 취하면 안 되니까. 얼만큼 취해야 돼요?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까지 취해야 돼요. 왜일까요? 예, 완전히 많이 취해서 어떤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술김에 어디로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술김에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잠자리 하라고요. 그걸 의도한 건데 우리아는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진짜 군인.
그렇게 왕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엄청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취하는데 이제 이 세 번째 방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됩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살인교사를 내린 겁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 중에 요압 장군에게 가장 위험한 그 자리를 알지? 거기에 우리아가 앞장서서 나간다 한 다음에 너는 뒤로 빠져.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살인교사를 하는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내요?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야, 이거는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진짜 될까요? 이게 못돼 처먹었다고 말하기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속으로 그냥 막 욕을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랬단 말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드라마를 봐도 이런 장면이 나오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할 거예요. 다윗이라서 감히 이렇게 욕 못합니까? 이 모습은 진짜 심한 욕을 해야죠.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랬어요, 다윗이. 죄송해요. 짓거리를 했어요. 이런 짓거리를 다윗이. 야, 자, 이렇게만 되면 다윗은 자기 죄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덮어질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자, 조금 더 보십시다.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다윗의 뜻대로 현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신하 중 군대 장관 중 가장 용맹한 자예요. 자, 이 사람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 사실은 의아했을까요? 안 의아했을까요? 의아하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명령 자체가 이상한 잘못된 명령이에요. 그리고 요압도 우리아가 충신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죽을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우리아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윗이 이렇게 죽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요압이 충신이지만 사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왕에게 물어야죠. 아니면 구명운동을 하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왕이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뭐라도 한 번이라도 뭘 해야죠. 근데 우리아는 그런 반응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 아주 정직하게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압의 성향을 하나 발견합니다. 요압은 충신이지만 그는 다윗 앞에서 정치적으로 나름 출세하고자 하는 야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눈에 벗어나는 짓은 하려고 하는 인물이 사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한번 다윗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했지만 그건 개인적인 복수심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지 정치적으로 다윗의 눈에 밉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이 말도 안 되는 서신을 받고 나서 아무런 물음이나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행하여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실까요? 18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다시 읽을게요. 20절부터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보세요. 요압이 이제 전령 하나를 다윗에게 보내는데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령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너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때 어쩌면 왕이 왜 그렇게 무모하게 싸웠느냐 성 가까이 그렇게 갔다가 당연히 위에서 맷돌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성에 위에서 활 쏠 줄 몰랐느냐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왕이 책망하시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느니라. 그러면 왕이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의도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아를 보낸 이 전쟁의 위치는 사실 어느 누구도 기본적으로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싸우러 가지 않는 위치라는 거예요. 요압도 알아요. 웬만큼 전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왜 요압이 이렇게 싸움을 지시했지? 다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일부러 나간 그런 싸움이었음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잘 듣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아는요 진짜 충신이에요. 우리아가 몰랐을까요? 그 자리에 나가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죠.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싸우다 진짜 죽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진짜 우리아가 충신이구나. 야, 다윗보다 우리아가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다윗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과 긍휼이 없었으면 다윗은 다윗 못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점은 물론 뒤에서도 나오지만 회개도 있고 다 있지만 다윗의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받았던 그 사랑을 저도 받고 있어요. 놀랍죠?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랑을 여러분도 받고 있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성경을 잘 보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으니까 다윗이 됐어요.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그 은혜를 따라 계속 왜곡된 목회가 아니라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씨름하니까 바른 성도의 삶의 흔적을 분명 이미 가지고 계시고 더 바르고 좋은 흔적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말고 그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령이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장면을 보시죠. 22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그 전령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 이제 요압 장군한테 다시 가서 이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싸우다 보면 적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편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해라. 참 멋진 왕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관대하고 군사들을 사랑할 줄 아는 왕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 뜻대로 됐다. 휴, 이런 거 있죠. 겉으로는 참 관대한 왕처럼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열한 모습이 드리워져 있는 것. 지금 다윗이 이럽니다. 자, 그렇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런 모습을 종종 애곡했다라고 표현하지요. 아마도 장례를 치르고 7일간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을 겁니다. 자, 밧세바의 이 통곡은, 이 애곡은 진심일까요? 위선일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봐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 슬픈 마음, 죄스러운 마음 아마 뒤죽박죽 섞였을 겁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이 뒤섞여서 그는 7일간 애곡했을 겁니다. 통곡했을 겁니다. 그렇게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식으로 결혼해서 말하자면 또 후처가 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신하의 아내가 아이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 텐데 그런 신하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신하의 아내를 거두어준 참으로 관대한 왕, 참으로 멋진 왕, 참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높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셈은 뭐예요? 빨리 결혼해야 돼요. 왜요? 아이 가진 게 티나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 나중에 아이가 나도 이것이 문제가 자기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생긴 아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윗의 방법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덮여졌고 은폐됐고 아무도 모르게 가리워졌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무슨 기록을 빼놓지 않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틈이 생기고 그 죄를 자꾸 가리려는 이 인간적인 판단과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사실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건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전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나누었던 대화지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쯤이야, 이렇게 여기며 넘기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라고 여기며 치부하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이게 누구의 눈에는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저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넘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다윗에게 했던 말처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요즘 이 말씀을 주면서 제 안에 생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분명 성도도 조금 더 늘겠지요. 교회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함께 살아가는 이 목회의 삶, 함께 나누는 신앙의 삶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늘겠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공간을 넓혀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하나님 보시는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 저도 은근슬쩍 이런 건 괜찮겠지 뭐 하면서 편법에 동조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법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 성도들도 이해하겠지 라고 여겨버리고서 그 일을 행해서 잘 됐어요. 문제도 없어요. 성도들도 오해 안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그럴 일들은요 너무 많아요.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일이 점차 많아지면 제 안에도 뭐가 돼요? 신앙의 무뎌짐이 생기면서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저도 그냥 그런 편법이나 불법이나 아니면 잘못된 일들을 그냥 성도들 오해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냥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저에게도 있단 말이죠. 어디까지 선을 딱 긋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부딪힘이 분명 올 겁니다. 이런 부딪힘이 올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선택하고 포기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제 안에 걱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괜한 걱정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별 문제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정도 일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 안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제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도 이 말씀 앞에 서니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타협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포기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내 신앙 양심이 타협점으로 찾아가서 이게 성도를 위한 일인데 뭐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오늘 이 구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럼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청년의 시절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부딪혀야 되는 현장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데 세상을 살 때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은 걸 아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는 친구 목사 교회에 최근에 청년의 선교를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교를 함께 나가기로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에 합격을 해버렸네요. 대기업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선교를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게 너의 신앙을 측정하는 게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성에 취직이 되면 주일 성수를 너무 못해요.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 청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목회자가 뭐라고 권면해 줘야 될까요? 주일 성수를 위해 직장을 포기해야지. 이렇게 권면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런 권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 친구 목사는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야, 네가 삼성이라서가 아니라 주일 성수가 어려워. 근데 그런 직장은 아예 안 가면 그런 직장은 불신자만 다니는 직장이 되어야 되겠네?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하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는 직장이냐 못하는 직장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서 거기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주일 성수 교회를 나오는 것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경찰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은혜 자매처럼 3교대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함으로 못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직장을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사실 이것도 둘째 문제입니다. 정말로 나의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고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애가 삼성을 가기로 결심해서 주일 성수가 어렵지만 가기로 결심할 때는 일단 여기서부터는 돈이라는 게 빠져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게 빠져야 됩니다.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정말로 주의를 성수하는 태도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삼성의 분위기 자체를 주일 성수 분위기로 바꿔내리라.
내가 삼성의 회장이 되어서라도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그의 태도와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받으셔서 30년 후에 그를 삼성의 사장으로. 왜 웃으세요?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뭘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때는요,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말해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갔다가는 주일도 잘 못 지킬 텐데 어찌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소망과 이 방향성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돈이 기준이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 못하죠. 여러분, 돈이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놓친 게 그겁니다. 범죄가, 나태함이, 영적 무뎌짐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에 대한 이 고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마시라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혹여나, 잘 들으세요. 이거는 좀 위험한 말인데, 주일 성수가 우상이 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주일 빠져도 되겠네. 그런 의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왜 주일에 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더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조금 더 내 삶이 하나님에 가깝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깨달을 걸 마땅히 깨닫고, 그러면서 또 한 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어떤 힘, 때로는 동기부여, 때로는 채찍질, 때로는 책망, 때로는 위로,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칫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다 드렸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주일이 자칫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해 그걸 위해 예배하십시오. 그걸 놓고 찬양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이 넘어짐이 교훈이 되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인생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멋지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